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앞에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성령님. 국어사전을 보시면 운명은 무엇입니까? 운명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삼라 만상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다. 운명은 태어난 순간 이미 정해져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운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운명 같은 것은 없다,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도 나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운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지금은 호흡하고 있고 지금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들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죽습니다. 못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죽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도 죽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의 사건, 이 죽을 운명이 그대로 변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을 운명이 생명으로 변하고 영생으로 변하여서 최고의 운명으로, 최상의 운명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심으로 우리의 죽을 운명이 최고의 운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의 운명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죽을 운명을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는 사람, 복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요한복음의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말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이제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갈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별을 통보하셨어요.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한 사람, 사랑하는 친구와 작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꼭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면 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예루살렘 땅에서 북한 땅에도 가시고 중국 땅에도 가시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TV로 생중계를 하면서 나는 살아있고 나는 부활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쉽고 편하겠습니까? 힘들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금방 세상은 복음화되고 금방 천국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도망을 가듯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이 땅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생명의 운명으로, 위대한 축복의 운명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면, 그분을 만나면 나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내 눈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 죽을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바뀌는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죽을 운명이 영생과 축복의 운명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셨습니다. 참 좋으신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을 믿으시며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좋으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운명이 최고의 운명으로, 위대한 운명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늘 초청하고 성령님께 늘 관심을 두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귀신을 묵상하는 사람, 마귀를 초청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음과 패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들 사이에 타로라는 점을 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건대역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막이 쳐 있고 천막 안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만 점을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이 드라마 속에 점치는 것, 무당이 굿하는 것, 부적을 붙이는 것, 온통 귀신 이야기, 악령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든 악령이든 모든 영은 초청할 때 그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령을 생각하고 악령을 묵상하고 악령을 초대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을 미워하고 구박하고 대적하면 악령은 떠나가는 것이고,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40대 한 중반이 되신 한 남자 성도님을 오래전에 알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집사람을 교회 못 다니게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따라왔다가 저와 교회 마당에서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밤이 되면요, 저희 집 창에 귀신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늘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잘 알고 지내던 점쟁이가 수백만 원을 내고 굿을 해야만 너의 사업이 풀린다는 말을 듣고 몇 번씩이나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아내를 따라 교회 마당을 들락날락거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섬기던 영이 있었는데, 귀신의 영이 있었는데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선한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고,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믿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복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을 전하는 최고의 운명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미혹의 영, 마귀의 영, 악한 귀신의 영을 대적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운명으로, 최상의 운명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운명을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어가는 최고의 인생길은 어떻게 시작될 것입니까? 우리 두 번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죽을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되살아나리라, 성령이 오시면 죽을 운명이 최고의 운명으로 되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리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어떠한 책망입니까? 찌르고 공격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책망, 대안이 없는 책망이 아니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타락한 가치관을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최고의 운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죽을 운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최고의 복된 운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린 여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짐승처럼 살던 여자였습니다. 세상의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귀신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기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추한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길로 걸어갈래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 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바르고 복된 길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책망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진구에 몽골 학교를 운영하시는 우리 이사장으로 계시는 유회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1992년에 소망교회 후원을 받아서 구로동에, 당시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그때에 그곳에 들어가셔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과로하셔서 마침내 급성 망막염이 발생했습니다. 1994년에 의사로부터 마침내 두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 최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사임하시고 구로동에서 나왔을 그때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장애인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앞이 보이지 않는 1급 장애인이었고 둘째 아들도 장애인이었고 내 식구 중에 두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집에는 단돈 500원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아무데도 갈 곳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셨구나. 1995년 2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죽기 위하여 자살하려고 동해 안으로 떠났습니다. 2월에 그 추운 동해 앞바다에 새벽 5시 죽으려고 그 먼 곳으로 왔는데 갑자기 너무나 춥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후항에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은 난생 처음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어서 처자식을 두고 자살하려고 머나먼 곳으로 도망을 쳐왔는데 그 추위에 떨고 있던 노파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벼락처럼 주님의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못난 놈아, 왜 여기 왔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가장 약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는지 너는 알고는 있느냐? 너희가 떠들고 있는 구원이란 입에 발린 립서비스가 아니다. 내가 왜 이 땅에 가장 약한 자로 왔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약한 자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왔으니 너 또한 약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섬기는 그들의 편에 서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통곡하며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시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고 죽으려고 했던,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회개하셨습니다. 귀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품는 위대한 꿈과 비전의 사명자로 다시금 일어나 회복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영, 마귀는 언제나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믿어도 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의 이기심을 충동질합니다. 죄와 어둠과 교만과 불순종의 길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라라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책망을 기뻐하시고 성령의 책망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운명으로, 최상의 운명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운명을 최고의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이 어떻게 시작될 것입니까? 우리 세 번째 9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오셔야 죽을 운명이 최고의 운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시며 성령님께 묻고 듣고 성령의 책망을 받으심으로 복되고 복된 삶으로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가실까요?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은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시죠. 죄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는 것, 죽이고 사기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선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는 인간들의 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당신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구제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의 의, 세상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성령님이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의 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패망하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속이고 사기치고 미혹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둔감하도록 미혹합니다. 인간의 양심을 점점 마비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의, 누더기 같은 의를 따라가게 하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지옥의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을 체험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의 책망을 들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책망을 들어도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마침내 점점 성령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멸시하며 심판의 운명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늘 성령의 책망을 듣는 사람,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을 운명이 영생의 위대한 운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의 책망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순종하심으로 복되고 복된 운명의 인생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 즉시 돌이키며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알고 계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양의 무리가 아니라 뿔이 달린 염소들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도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책망을 들은 다음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그 길을 평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루 온종일 예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의 책망을 듣고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알고도 성령을 멸시했습니다. 알고도 성령의 책망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저주와 심판의 운명으로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니골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7명의 집사님, 요즘으로 말하면 7명의 장로님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여 한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안수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니골라는 계속하여 기도하며 계속하여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성령의 음성을 멸시했습니다. 알고도 성령의 책망을 따라가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따라가다가 니골라당의 괴수가 되어 패망하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느 편에 가까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성령의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알고도 멸시하는 사람, 알고도 성령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동행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복되고 복된 운명의 인생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고 보라 새 것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품입니다. 새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최고의 운명으로 온 땅을 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